불임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발음 잘못하면 안 되겠죠. 불임절. 불임절은 어떤 날일까? 우리 조이자매, 불임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박사세요. 월드미션 교회에서 제공해준 박사세요. 박사가 있으세요. 불임절은 어떤 날이에요? 대충 그냥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벗어난 날이죠.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위기가 있었죠. 유대인들이 다 진멸하게 되었어요. 어린아이, 여인, 어른, 남자, 노인 다 어느 날 우리나라 지금의 어떤 이 양력으로 따지면 2월이고요. 그때로 하면 12회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12월이죠. 근데 한 2월 정도 되는 그때 어느 날 그 한 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고 도륙하고 죽이는데 어린아이, 노인도, 여인도, 장정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준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날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죽지 않게 됐죠. 생각해 보세요. 몇 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죽는다. 어느 날에 죽는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전체가 그렇게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옆마을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달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문화이자 절기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일을 왕이 명령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여기서부터 벗어났어요. 그 벗어났다. 이제 자유해졌다. 죽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 상황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불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제 거리로 나와서 옷을 자유롭게 입고 조금 더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 말씀을 막 읽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날이죠. 여전히 죽음에서 벗어난 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죽음에서 벗어났을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제국이죠. 인도부터 구스까지 하니까 북아프리카까지 제국으로 지배했어요. 인도부터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구스까지. 그러니까 정말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던 페르시아 제국에 왕이 있었어요. 황제죠.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또 아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비대하고 그냥 왕이고 그게 아니라 그 전 세계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 지역을 통치할 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지냈어요. 즐겁게 잔치를 즐기는데 그날따라 왕후,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 와스티라는 여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죠. 어떻게 왕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왕비가 오지 않나.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 왔을 때 왜 안 왔을까? 잘 모르겠지만 약간 좀 도도하거나 이렇게 좀 까탈스럽거나 아니면 왕한테 마음에 안 들거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튕긴다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지 않았어요. 왕이 그걸 보고 법적인 사례 안에서 이럴 때 왕비에게 어떤 처우를 할 수 있는가를 자문단한테 물어봤는데 왕비를 폐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는 이 나라 전체에 부녀자들의 어떤 문화가 달라지고 가정에 있는 어떤 질서체계가 무너지니까 이 일에 대해서 엄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왕도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듣고 이제 왕비를 폐해버려요. 폐해요. 그러고 나서 전국에 있는 그 도시들에게서 그 처녀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요. 왕비가 될 수 있는. 근데 아무나 왕비가 될 수 없겠죠. 그 중간에서 좀 이렇게 미모가 있다. 그리고 지성이 있다. 뛰어나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했겠죠.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지원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뭐 선별을 하고 또 면접을 보고 또 왕이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 과정 안에 이렇게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에스더라는 여자가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미모가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었나 봐. 여기도 저기도 다음 단계까지 가서 거의 이제 왕후까지 갈 수 있는 거기까지 갔어요. 에스더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어떻게 유대인에 왔는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과 함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근데 사촌 오빠이면서도 나이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딸처럼 키웠어요. 삼촌이 죽고 숙모도 죽고 딸만 남았는데 사촌 동생인데 아주 어려. 그래서 딸처럼 키웠어요. 딸처럼 사촌 오빠가 딸처럼 키우면서 그러는데 그러던 와중에 공고를 보니까 왕후를 뽑는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한번 추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도 거기에 가겠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원해서 에스더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거기 어디까지 갔어요? 왕후가 되는 수준까지 갔어요. 모르드게가 그것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절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유대인이라고. 너의 민족이 어딘지는 말하지 말고 거기서 이렇게 가라. 그런데 모르드게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스더가 왕후까지 올라가요. 왕후까지. 와스티 대신에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예요. 그냥 이렇게 뭐 작은 나라의 왕후가 아니라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뭐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뭐 아무튼 뭐 그랬겠죠. 하루는 또 모르드게가 성벽의 문 앞에 있는데 성벽 문지기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요. 단순히 문지기는 아니고 내시들인데 그 당시 환관들이고 왕 근처에 있을 수 있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는데 이 사람들이 왕을 모반하고 왕을 퇴출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뭐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데 그렇게 뭐 단순하게 뭐 밑에 있는 쫄병들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아마도 거의 뭐 이름만 얘기해도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정도의 그 황관들 있잖아요. 고대 역사 안에서 뭐 승상이나 정승이나 뭐 그런 장수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힘이 있었지만 사실은 황관들, 내시들 그 뒤에서 그렇게 정치를 이끌어가는 내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두 명이 이제 왕을 모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허술했는지 모르드게 귀에 들어갔어요. 그 모르드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에스더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 두 명이 지금 왕을 모반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빨리 왕에게 말해서 그 두 명을 제거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쿠데타를 압제하고 제거해요.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모르드게 일상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또 성벽에 이 성문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누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의 권위가 대단한가 봐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사람한테 꼭 절을 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만,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이었는데 하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그죠? 아니 뭐 이렇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뭐야 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처단하지 않고 제 모함으로 공격하는 거 보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이렇게 굽신굽신하는데 모르드게만 그러지 않아요. 모르드게만 머리를 딱 들고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성문 앞에서.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작자가 지나가는데 정말 열이 받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래서 알아봤어요.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서야 이 모르드게가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나는 유다인이다. 아 유다인이야. 저 사람 유대인이야. 그래. 그러면서 꾀를 부리죠. 이제 고민을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일까? 내가 저 모르드게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반드시 굴복시키겠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교만함이 그죠? 야
사람들이 막 인사해주고 엎드려주고 좋아해주고 급신거리고 막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 커지면요 그 아주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를 다 도륙해버리겠다. 아주 그냥 실에 말려버리겠다. 인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보복을 하는데 하나를 받으면 하나로 넘겨주지 않고요. 하나를 받으면 5, 10로 넘겨줘요. 아주 끝까지 이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내가 보겠다. 이런 마음이 인간의 죄 안에 있는데 하만에게는 여실히 제어받지 않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만이 내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도륙해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법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왕한테 말해요. 왕이시여, 저 유대인이라는 그 종족이 있는데,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은 왕의 법이 아닌 그들만의 별도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놔두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우니까 유대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의 돈을 받아서 뭐 1000냥이든지 뭐 얼만큼 큰 재정을 제가 왕의 곳간에 넣겠습니다. 저한테 그 권한을 주세요. 그 권세를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네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자기 반지를 빼서 나눠줘요. 그리고 이 권세로 유대인들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만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조서를 씁니다.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고 언제가 될까 했더니 12월이에요. 12월 12째 달에 내가 유대인들 어느 날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랴. 그날에는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 장정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륙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리라. 그렇게 주변 사람들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전국 방방곡곡에 126개의 지역에 전부 다 조서를 보내가지고 방을 붙여요. 사람들이 보고 이날에 유대인들이 죽여야 되는구나. 이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왕의 명령이구나. 이날 유대인들을 씨를 말려버린 것이 왕의 명령이구나 하고 이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를 모르드게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얘기를 듣고 급하게 사람을 불러다가 에스더에게 직접까지는 못하니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다.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유대인들이 다 멸절하게 생겼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답장을 하는데 이런 얘기, 힘없는 얘기를 하죠. 왕궁의 법이 왕 앞에 직접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왕이 저를 찾는 것도 이미 30일이 지났어요. 저도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넘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왕이 저를 찾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답장을 써요. 네가 이 일을 모른 채 하고 너는 안전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 왕비가 된 것,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다. 네가 지금 여기서 외면하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다. 네가 잘나서, 네가 뭐 대단해서, 네가 예뻐서 그 미모로 네가 왕후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을지도 모르는데 네가 이 일을 외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제가 이 일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모두와 모르드게 사촌 오빠에게 모르드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금식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제 시녀와 3일 동안 금식하고 제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제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거든요.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번 왕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이죠. 유대인들의 전체 그런 생명을 걸고 에스더가 결심을 하고 왕을 앞으로 나가요. 왕 앞으로 나아갔는데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를 네가 왜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나왔느냐 이러지 않고 그 왕의 뜰에 에스더를 보고 심히 사랑스러워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심히 사랑스러워하면서 에스더에게 너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너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가?
그 소원을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무슨 소원이 있는가 말해봐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잔치를 열어서 왕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할 테니까 오늘 밤에 오세요. 오늘 밤에 오세요. 근데 오실 때는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오세요.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오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이렇게 신소에 들어가서 잔치를 배설받습니다. 술도 먹고요. 또 음식도 먹고요. 그날 즐겁게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더한테. 이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정말 사랑했나 봐요. 네. 나라가 너무 커서 힘들었는지 나라의 절반이면 엄청난 거거든.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이것도 사실 굉장한 그거죠. 에스더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라의 절반을 받고 말지 내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근데 현실적이어야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라의 절반이 이거 흔들리지 않았을까 에스더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너무 성경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 아니 무슨 그 구스부터 이디오피아거든. 거기 북아프리카부터 저쪽 인도까지 다 지배하는 왕이 나라의 절반을 떼어준다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거든 잘못하면. 야 이거 죽음과 엄청난 선물 이 두 가지 앞에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더가? 약간의 고민도 안 했을까?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나라의 절반을 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만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뭐라 그러냐면 내일 한 번 더 오세요. 내일 한 번 더 제가 음식과 술을 마련할 테니까 내일 한 번 더 오세요. 제가 한 번 더. 그래서 하만도 너무 신났죠. 왕이 자기를 데리고 지금 왕후랑 같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오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한 번 더 오겠다. 신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왕도 이제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역대 일기들 있잖아요. 왕들이 쓴 역대 일기와 있었던 거. 그걸 한번 그 내시들 보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읽어보라고. 쭉 한번 읽어봐라.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시들 중에 2명이 모반을 꾀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것을 처리했다.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왕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내가 그냥 넘어갔나? 그 모르드게한테 뭘 해줬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기만 기다렸어요 왕이. 그러고 나서 이 모르드게한테 뭘 해줘야 될까? 내가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고 이 나라를 지켜준 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가 정말 존귀한 자인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존귀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하만이 그 자리를 찾아왔어요. 하만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왕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미안해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니까 왕이 하나 잘됐다. 내가 존귀한 자가 있는데 그 존귀한 자를 정말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만이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정말 존귀한 자는 왕이 가장 아끼는 존귀한 사람을 마부로 태워가지고 그리고 뒤에 말을 그 마차를 태워가지고 이 동네를 다 다니면서 왕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보석과 뭐 힘을 주고 반지를 주고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이 민족 모두가 백성 모두가 다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여김을 당하는 사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너 빨리 가서 어떻게 모르드게라는 사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네가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니까 네가 운전을 해라. 말을 빨리 준비해라. 그러니까 하만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야 이거 뭐야? 내가 아니었어? 그게 모르드게 그놈을 데리고 오라고. 야 그놈 때문에 내가 그랬는데 어쨌든 모르드게 데리고 가지고 이게 어리둥절해가지고 모르드게 태우고 왕의 반지를 껴주고 다니면서 모르드게는 뭐 위대하다. 왕이 이토록 사랑하고 존귀한 모르드게다. 모두 엎드려 잘하라. 뭐 이런 어떤 그런 묻지 못할 일들을 그 아침에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어리둥절하고 하만도 좀 어리둥절하고 그걸 다 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는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와, 오늘 좀 이상하다. 뭐지? 뭐가 돌아가고 있나? 일단 저녁에 잔치나 가봐야겠다. 잔치를 딱 갔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잔치를 열어가지고 잔치를 갔는데 아주 성대한 잔치였겠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술도 있고 뭐 그런. 왕도 즐거워하고 하만도 즐거워하는데 다시 한번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때 에스더가 하만 있잖아요. 머리가 삐쭉 쓸만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네가 어느 민족인지 모른다. 저는 유대 민족입니다. 그 얘기 듣는 순간 하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거든. 모르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만이 충격, 아주 그냥 그 순간부터 갑자기 얼어버렸어. 제가 유대 민족인데 거기서 이제 또 에스더도 진짜일 수도 있고 연기일 수도 있고 울기 시작하는 거라. 울면서 통곡을 하며. 근데 왜 이렇게 우냐고 했더니 왕 앞에서 이렇게 울 수가 없는데 목숨을 걸었으니까. 목숨을 걸고 또 얘기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아비벌에 아달월에 12월 달에 도륙당해서 진멸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그것을 조종해서 모함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어요. 우리 친척, 가족, 우리 민족들이 다 진멸하는데 이를 두고 어찌 제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제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 하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왕이 너무나 진노해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하만이 어쩔 줄 몰라서 이제 와서 왕이시여 하던 하만이 이제 왕이시여 해가지고 유대 민족이었어요. 몰랐는데 이게 충격적이네. 유대 민족이야 이분이? 그거를 정치에 능한 사람인데 만약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인 줄 알았으면 이런 짓을 했겠냐고요. 언제부터 유대 민족이야? 태어날 때부터 유대 민족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 뚝 들어왔어. 근데 왕은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 하만이 너무 급해가지고 왕 가까이 가서 막 이러는데 왕이 완전 열받는 거야. 이제 왕후까지 겁탈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왕후에게 위협을 주고 있냐. 그 장면을 보고 하만을 그대로 그냥 끌고 가서 처벌해버렸는데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이 회복되었어요. 그 불임절 이제 왕이 모르게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다시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유대 민족을 도륙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모든 자들을 진멸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허락해 줬어요, 왕이. 그래서 첫 번째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건 물론이요.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선동하던 모든 자들을 다 불러다가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하만의 씨앗들이고 하만의 종자들이고 하만의 친척들이 다 진멸해져 버렸어요. 피바람이 불었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만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살고 있던 옆집 유대인들을 왜 죽이겠어요? 근데 하만이 조종했던 사람들, 하만의 족속들,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이 불임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위기에서 다 진멸당하고 다 도륙당하는 그 위기에서 이제 살아났다 이거죠. 살아났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조이가 간사님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을 위기에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있다가 보호받고 회복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내용만은 아니에요. 이 내용 안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만과의 전쟁이에요. 하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죽어야 되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 하만의 할아버지 조상은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의 십자가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힘과 자기를 자랑하는 그 가인의 나라. 거기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하나님과 사단의 나라.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신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늘 1대1로부터는 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계보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때요? 나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전쟁에 능하고 사냥에 능하고 그 당시에 용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장자권까지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에서의 그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의 후손이 이 하만이에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세요. 진멸하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막았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세요. 모세가 중보하고 그래서 아말렉을 이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남아있었어요. 사사시대가 돼서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하고 계속 싸우는데 엎치락뒤치락 해. 그런데 저쪽에 사울하고 아말렉하고 붙었어요. 사무엘이 아말렉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겨놨어요. 아각 왕을 남겨놨어요. 왕을 남겨놔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와서 엄청나게 뭐라 그래요. 막 그러고 사무엘이 직접 와서 칼 들고 아각 머리 찍어버려서 죽여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종족들이 있었어요. 남은 종자들이. 얘네들이 남아서 어디까지 갔어요? 페르시아 시대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안에까지 침투해서 하만을 만들어낸 하만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역사적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거 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들 종족의 목적이라. 그때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했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아서 그 씨앗이 남아서 그 죄의 씨앗이 남아서 어디까지 와요? 에스더 시대까지 와서 유대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해서 완전 멸절하는 그 위기까지 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죄가 커졌어. 이렇게까지 위험해졌어. 이렇게까지 강해졌어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멸절하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만과의 전쟁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6장을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발과 스보,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죠. 아말렉은.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만 족장, 스보 족, 그나스, 고라, 바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그러니까 아말렉이 에서의 족속이에요. 신명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이거 먼저 볼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근데 사울이 7절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을 쳤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지고 어린 양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아각을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에스더에 보면 이 하만은 항상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그래요. 아각 사람 하만. 그러니까 이때 남은 거라 남았어요. 모르드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잘 보세요. 하만이 누군가가 유대인을 공격하는데 유대인들이 공격당하다가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만이 마음 먹고 처음부터 유대인들 잡히게만 해봐라 죽여버려야지 이랬으면 하만이 나쁜 놈인데 그게 아니라 누가 전쟁을 먼저 걸었어요. 모르드게가 먼저 걸었어요. 모르드게랑 트러블이 있었어요. 트러블이 있어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누가 우리를 공격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았다. 그게 아니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먼저 공격을 건 거야. 누가 대놓고 우리를 공격했는데 우리가 보호받았어.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주셔. 우리 가운데 위기를 했는데 우리가 위기를 극복했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보호받고 안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임절의 내용은 우리가 보호를 받았다, 우리가 죽을 위기였는데 다시 살아났다, 정상 유지했다,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뭐예요? 하만 아합삭손을 죽이는 거였어요. 모르드게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과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일부러 성벽 앞에 가서 기다린 거죠. 하만이 오기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의 교만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 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스더를 왕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하만의 끝을 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말렉 작손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희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라. 그러니까 끝까지 아말렉이 너한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때는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러나 그 전에는 잊지 마라. 모르드게는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이 내용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드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예? 이 내용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 누가 아말렉 자손인지 누가 아갑 자손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군가 하만이었어요. 하만과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하만과의 전쟁을 시작해서 일부러 모르드게는 그 성벽 앞에 가서 서서 꼿꼿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괜히 만났는데 꼿꼿이 있어야겠네. 그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서 전쟁을 걸었어요. 그의 악함이 분명히 나에게 전쟁을 걸어올 것. 그리고 그의 악함으로 위기 가운데 그가 아주 고통스러운 곳으로 스스로 갈 것을 알고 나는 그 자리에서 전쟁을 건 거죠. 전쟁을 걸었더니 그가 점점 더 악한 곳으로 가고 있는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했다는 것부터 모르드게는 기도로 준비했을 것이요. 그 모든 것, 그리고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때를 준비했을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을 모르드게는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요. 그냥 얻어걸려서 나는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 예배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겼네,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싸움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포로 생활할지라도 우리가 바벨론 포로고 페르시아 포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황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우리의 위치가 어떻든 우리의 어떤 상태가 어떻든 우리의 지금의 삶의 수준이 어떻든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거죠. 모르드게는 그 안에서도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거죠. 우리가 누가 전쟁을 걸었는데 우리가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천국 가서 영원히 보호받죠. 왜 여기 살면서 이렇게 보호받으려고 맨날 살아나려고 안전하려고 맨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드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그냥 보호만 받으면서 산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주의 일을 했어요. 모르드게는 주의 일을 준비했어요. 꿈을 꿨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일을 이뤄냈어요. 그냥 보호받은 게 아니에요. 전쟁을 시작한 게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도발한 게 누구냐면 모르드게라. 모르드게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에스더를 자신의 동역자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준비한 거니까 너는 이 일을 외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이 일을 준비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우리가 그냥 조금 우리는 좀 이렇게 위기가 있네, 이걸 벗어나서 다시 평상을 유지해야지, 그러면 이제 천국 가서 평상을 유지하면 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안식했을 것이에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을 것이에요. 수많은 조서들이 전국 126개 지역에 다 붙어서 어느 날 유대인들이 다 죽는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는 안식했을 것이에요. 상황이 이렇지만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간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우리는 지금
그냥 전쟁이 없는 평안 안에서 하만은 거기 살고 우리는 여기 살고 이렇게 살자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만을 죽여야 돼요. 우리는 전쟁하는 중에 있어요. 전쟁이 안식과 평안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전쟁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보호받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불임적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한 날이에요. 승리한 날. 싸워서 승리한 날이라고. 전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호받기를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쟁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것이요. 아무 일도 없이 보호만 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무너졌네? 다시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성벽 앞에 계속 사람들이 거니는데 거기 가서 왜 서 있었을까? 하만을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들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에스더를 굳이 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아니요. 이 일을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모르드게는 기도하며 준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서는 사실은 뒤에서 역사하는 그 모르드게의 그 헌신과 전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는 그냥 우리 평안한 데만 두지 마십시오. 우리 보호해달라고, 우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며,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구와 전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성취되어야 되는지, 그게 나가잖아요.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져요. 모르드게는 이 신명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비록 포로로 갔지만, 비록 거기에 갔지만, 우리 아각 사람이 누군가, 아말렉 자손이 누군가, 내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고 포로의 신분은 상관없었어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있었어요. 위기 속에서 구해준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전쟁한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한번 찬양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